오늘 계시록 7장인데 계시록 7장 1절 이르되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9절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8장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구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삼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오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7절 황충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9절 이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같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7장에 돌아가서 요절 체크합니다. 김종화 선교사는 저 뒤에 가서 안내해요. 7장 4절 요절 체크합니다. 4절 9절 4절 9절 13절 14절 15절 17절 자, 4절 말씀을 이 7장에는요 14만 4천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 이단과 또 신천지 이단이 14만 4천 이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어디까지 배우냐면 7교회까지 배우고 마치는 거예요. 늘 요한계시록 배우면
7교회 배우고 마치고 7교회 배우고 마치고.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이 뒤쪽으로는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뒤쪽으로는 안 가리키고 늘 교회마다 7교회만 가리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 오늘 7장에 14만 4천을 가르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교인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갔다가 14만 4천을 배우고 이단 신천지에다가 자꾸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친 거하고 다르다. 이분이 똑똑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한 바른 성경 진리만 가지고 있어도 신천지에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신천지에 갔다가 나왔다니까. 14만 4천에 잘못된 거. 우리 교인 중에는 오늘도 14만 4천을 배웠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가서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가르쳐줘도. 근데 우리 교회 새신자인데 14만 4천을 배우고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의 강사가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논쟁이 벌어져서 나온 거예요. 14만 4천을 바르게 알면 절대로 이단에게 안 넘어가. 여러분, 거기 14만 4천이 오늘 읽은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줄을 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거기 줄을 쳐요. 자, 그리고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쭉 나와요. 5절에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1만 2천, 1만 2천,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다 더하면. 그래서 유다, 루벤, 갓 지파, 6절은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에는 시므온,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그렇게 해서 8절까지 보면은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12지파가 쭉 나와요. 이걸 다 더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은 우리나라 땅에다가 지파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베드로 지파다, 빌립 지파다, 무슨 바돌로무 지파다, 도마 지파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권역을 자기네 나름대로 지파를 만들어. 왜? 14만 4천의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 여기 보니까 지파별로 쭉 1만 2천, 1만 2천 나오니까 그 지상에 우리나라 땅에 14만 4천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차면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같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전도하고 14만 4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굳이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 껴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에 기독교인들이 거기 자꾸 껴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 14만 4천이 상징 숫자라는 거예요. 상징 숫자. 상징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14만 4천으로 그냥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상징 숫자다. 그런데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 땅에서 14만 4천 만들자. 상징 숫자라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근데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보니까 14만 4천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예요. 거기 왜 껴들어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자,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어요.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럼 왜 우리나라 땅에다가 12지파를 만드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어디 읽든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고 얘기하신 거냐? 기독교인이냐? 이방인이냐?
성경은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 세 가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똥오줌을 못 가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오늘 14만 4천은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 기록돼 있잖아. 거기 기록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버전이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왜 그거를 자꾸 바꾸냐고. 그걸 왜 자꾸 바꿔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됐으면 이스라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만들고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그걸 도용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몇 명이냐? 구원받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이다. 각 지파별로 1만 2천, 1만 2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9절이에요. 거기 9절과 7절, 8절, 거기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야. 그리고 9절에 2일 후에 9절부터는 그게 기독교인이야. 2일 후에 내가 보니 거기 줄을 쳐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각 나라와 족속이 민족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거 누구냐? 이게 기독교인이야. 이거를 구별 못하면 자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받는 숫자에 왜 기독교인이 들어가냐 말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셀 수 없는 무리야.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기독교인들의 셀 수 없는 무리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2000년 예수님 모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 14만 4천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순교한 숫자도 14만 4천이 넘겠다. 기독교인은요, 구원받는 숫자가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는 거야. 정확하게 구분을 성경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구분해요. 누가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와라. 우리나라에 베드로 지파를 만들고 도마 지파를 만들고 빌립 정신병자들이고 미친놈들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고 기독교인들은 각 나라, 각 족속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1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무리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기 줄 쳐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이,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야. 읽어봐요. 그 환난에서, 시작,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거기다 줄을 쳐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배드리나 천국에서 예배드리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고 예배하는 성도들이야. 예수의 피로 옷을 씻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14절에 줄친 데만 읽어요. 14절, 시작.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은혜스러운 얘기가 17절에 나오죠. 자, 거기 줄을 쳐봐요. 이는, 줄을 쳐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 그리고 각 나라와 각 족속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었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은 14만 4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각 나라 중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기독교인들은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14만 4천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다 옷을 씻어 희게 한 거예요. 그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들이에요. 죄를 씻는 성도들이야. 자기 죄를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만 4천의 얘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자, 가봐요. 14장. 자,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만 나오면 이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야. 그러니까 14장에도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 예수 이름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14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바로 유대인의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 14만 4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이방인인지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이고 기독교인의 구원받는 숫자는 셀 수 없는 무리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구원받는 숫자의 특징은, 그 모습의 특징은 거기 있는 대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가서 보면, 8장에 보면, 자, 1절, 2절에 보면 8장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2절에 보면은요, 1절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줄을 치고, 2절에 보면은, 8장 2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을 부는 거야. 이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천사들이 부는 거야. 그걸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번째 나팔을 천사들이 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 자, 8장의 요절을 체크합니다. 3절, 4절, 5절. 자, 그렇게 체크하세요. 3절, 4절, 5절. 자, 3절을 체크했어요. 일곱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 거기 보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거기 중간에 보면 3절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를 가지고, 시작. 자, 4절도 줄을 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얘기예요. 하늘나라 얘기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향로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이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 기독교인의 구원받는 숫자, 어린 양의 피로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신앙의 기독교인들,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8장에 보면은 7인을 띠고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은 환난의 천지야. 지금도 코로나로 환난의 천지야. 그러나 우리는 예배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천사들이 그걸 받들어서 하나님 제단에 올리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8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게 하늘 예배를 오늘 새벽 기도에 가르쳐 줬어요. 천국 예배와 지상 예배, 지금도 천국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예배와 연결이 돼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향으로, 향연으로 올려드린다는 걸 기억하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많은 교회, 기도가 많은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가 다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하나님 제단에 올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어요. 4절에 같이 읽어요. 처음부터. 향연이, 시작.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이 혼란의 시대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거기 5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향로가 뭐였어요? 아까 향로가 기도야. 기도야. 향로가 뭐예요? 기도야. 천사가 향로를, 기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이게 기도의 응답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는 기도에 있는 거야. 읽어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인 거야. 이 세상의 심판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상이 무너지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신천지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민족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건 우리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을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향로에 제단에 숯불을 담아서 천사가 확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에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 응답에, 각 나라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5절을 다시 읽어봐요. 천사가, 시작. 천사가 기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번개와 우레와 지진은 결국은 뭐야?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야. 향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쏟으실 때, 향로를 쏟으실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 제단 아시잖아요. 미스바 제단 아세요? 누구 때예요? 미스바 제단은 사무엘 때 아니에요.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향로가 돼서 올라가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우레를 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응답이야.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향이 돼서 올라가 향로를 담아주시고, 우리 은혜교회 예배가 기도가 향로가 돼서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전염병을 없애주십시오, 복음 통일을 주십시오, 민족 복음을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천사들로 향로를 쏟을 때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을 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비둘기를 다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엎으시고 하신 얘기가 13절이에요. 21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향로의 향이 다 꺼져서 향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것도 없는 거야. 우리들이 기도가 향이 돼서 가정의 기도, 교회의 기도, 내 영혼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하나님이 쏟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가 큰 역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 우리 은혜교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끄지 않았어. 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로에 제단에 숯불을 담아서 이 세상에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불응답하시고 번개와 지진과 우레로 역사하시는 미스바의 제단이 되고 엘리야의 제단이 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향기가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상상해야 돼. 기도할 때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혼의 향기가 올라가고, 기도하는 가정의 향기가 올라가고, 기도하는 교회의 향기가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전염병이 난리가 나고, 세계의 전염병이 난리가 나고, 모이지 못하고 기도가 패해지고 예배가 패해질 때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불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가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기독교인들, 각 나라에 기독교인들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향기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불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불응답하시는, 기도해야 향로를 쏟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습니다. 8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8장에 그렇게 올라가시고,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의 나팔이 나와요. 거기다 줄치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의 나팔이 불어, 10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불고,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의 나팔을 불어, 9장에 보면 9장에도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근데 9장으로 가서 이제 9장으로 가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8장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 땅이 불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큰 불붙은 산이 떨어진다. 바다에 던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강이 3분의 1이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가뭄의 시대인 거예요.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해, 달 3분의 1들을,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이 우주에 격변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거기 1절이죠.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별이 와서 충돌하는 거예요.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별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일어난다. 그래서 황충, 거기다 줄 쳐봐요. 3절에 제가 9장에 황충을 좀 설명하려고 그걸 읽은 거예요. 황충. 4절에 보니까 황충이 이 땅에, 여러분 황충이 뭐죠? 최강수 장로님, 황충이 뭔지 아세요? 황충, 벌레 종류다. 누런벌레. 황충이니까 누런벌레. 근데 이 황충은 뭐냐?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황충이 되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여줘봐요. 제가 황충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에 지금 덮치고 있어요. 저게 손인데 메뚜기가 황충이 되면 저렇게 커져. 근데 저 황충이 몇 마리냐? 그 다음 사진. 400억 마리가 날라들. 4천억 마리가 아까 그만한 황충이, 메뚜기가 많아지면 서로 부딪히면요, 이게 이상하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황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황충은 중국에서는 오리를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까지 왔거든요. 아프리카를 다 휩쓸었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땅에 뭐가 오겠어요? 황충이 다 쓸고 가니까 식량이 없어지겠죠. 기근이 들고 식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3차 전쟁이 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라니까. 4천억 마리가,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10만 마리 오리를 갖다가 풀어서 메뚜기를 잡아먹겠다 그러는데, 저만한 메뚜기를 오리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쇼하는 거예요. 당해낼 길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황충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곡식을 다 먹어치워. 모든 나무를 다 먹어치워. 그러면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그리고 중국까지 이게 다 먹어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기 4절에 보세요. 황충이 7절에 보세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 말들 같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게 괴물이죠. 8절에 황충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9절에 보면 황충의 모습이에요.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 황충의 날개들은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거를, 황충의 얘기를, 마지막 시대에 황충이 세계를 덮을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괴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지금 황충이,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메뚜기 떼 이렇게 쳐봐요. 메뚜기 떼라고 하는 거를 인터넷에 쳐봐요. 그러면 4천억 마리가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와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과, 조금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타고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황충이에요. 그냥 일반 메뚜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메뚜기 잡아먹고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도리어 완전히 괴물이 된 메뚜기들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메뚜기와 황충이라고 쳐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다 겁나잖아요. 여러분,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공황이 오는 거지. 경제공황이 오는 게 제일 겁나죠. 둘째 겁나는 게 뭐예요? 전염병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막 죽어 넘어가고 경제공황 오고 다 겁나는 거예요. 난리 먹어 지치는 거예요. 경제공황 오면 IMF는 저리 가라요. 경제공황이 오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길은요, 음식을 사다 놓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 방공호를 뚫고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호주나 미국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더 난리예요. 거기 더 난리, 그 나라들이 더 난리예요. 어느 나라 도망간다고, 이민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글로벌한 일이에요. 다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4절에, 9장 4절에 보니까 줄을 쳐봐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때 모습과 똑같아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으신 것처럼, 여기 오늘 기록된 말씀 뭐예요? 이렇게 황충이 덮치고 재난이 덮칠 때 4절에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사셔야 돼. 말씀으로 사셔야 돼. 자, 읽어봐요. 오직부터 끝까지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면 5절에 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황충의 공격을 받으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정갈에게 물려보진 않았는데 정갈에게 쏘이면 사람이 막 괴로워하다가 죽어요. 근데 죽지도 않고 그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야.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인데, 그 이름이라는 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스라엘은 14만 4천, 각 나라의 기독교인들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나팔 심판을 하실 때에도 황충이 불어와도
그 무서운 황충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걸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다 죽을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인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12장 23절 23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에 뭐를 보시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약에도 저주가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도 하나님의 인침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땅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마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과 날마다 예수의 피를 믿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9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 13절에 줄을 쳐보세요. 13절에 6번째 나팔이 나와요. 6번째 나팔 13절이에요. 6번째 나팔 줄을 치시고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6번째 나팔 불 때 어떤 일이냐, 거기요 줄을 쳐봐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거기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스 강인데 이 유브라데스 강은요 이란과 이라크를 흘러가는 강이에요. 사진을 보여줘봐요. 지도를 보여줘요. 저기 보면은요 유브라데스 강이 저기 흘러가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리아가 있고 거기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저쪽에 걸프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기 파란 데가 걸프만인데 그리로 흘러가는데 저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다 이거예요. 마르면 어떻게 되느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반드시 말라요. 거의 말랐다는 거예요. 그럼 마르면 나라가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강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데 강이 마르면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 기근 때문이에요.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경제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다 그게 공황이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3차 중동 전쟁은 이게 3차 대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16절에 보니까 15절이군요. 15절에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놓여져서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여졌는데 그들은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전 세계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야. 여러분, 1차 대전에 몇 명이 죽었나 조사해 보니까 82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에 몇 명이 죽었나 확인해 보니까 5,200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전쟁이 일어나면 몇 명이 죽냐? 3분의 1이면요 3분의 1이 죽으면요
거의 한 25억이 죽는 거예요. 76억이라고 그리고요. 전 세계 인구가 76억이라고 그리고 25억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25억이 죽냐? 핵전쟁이 나는 거죠. 그냥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5절에 3분의 1이 죽고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만 전쟁에 동원되는 숫자가 2억이에요. 2만만이라는 건 2만 곱하기 만이야. 그러니까 2억 명이 전쟁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스 전쟁,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2억 명이 모여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2만만, 거기 마병의 대수가 2만만이다.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주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는요 불, 연기, 유황이다. 그러면 이건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불, 연기, 유황은요 모든 무기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화생방을 다 동원한 거예요.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 핵전쟁까지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억이 죽는 거예요. 어디서 전쟁이 벌어지냐? 그 유브라데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중동 전쟁이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냐? 아니에요. 이거는요 3년 반 초에 일어나는 거고 아마겟돈은 마지막 전쟁이야. 이 중동 전쟁과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달라요.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귀신을 주님이 다 멸하시는 전쟁이지만 여기에 이 9장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스 전쟁은 중동 전쟁이라도 그리고 3차 대전이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25억 명이 죽는 전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어때요? 세상이 점점 잘 사는 세상이 돼요. 성경대로 보면 점점 어려워져요. 성경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돈 가지고 안 되고 재력, 세상의 권세 가지고 안 되고 세상의 학벌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사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낙과 논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에 보세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전쟁이야.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11절에 읽어봐요. 시작. 거짓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읽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환난이 있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 오시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우리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연한 불안증에 걸려있지 마시고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말씀의 진리로 사셔야 되고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 뭐예요? 이게 스크랩 서로 겹치잖아요. 하나는 7 인봉을 띠고 나팔을 불고 환란이 임하고 큰 어려움이 임하고 황충이 임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나 그러나 한쪽에서는 천국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예수의 흰옷을 입고 각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 예배드리며 사는 자,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 재림의 예수, 교회의 생활,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피하게 하신다.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노아의 때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 저주받아도 노아는 살았어. 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말씀대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저주받은 거예요.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피가 있고,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언제 우리 피의 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 세상은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엘리야처럼 피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예배하게 하시고, 불러 응답하여 주시고, 3년 6개월,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 받는 거예요. 하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수많은 저주와 환난과 심판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최후의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볼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서 보세요. 7절이 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세요?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돌아다니는 건 다 가짜 예수야.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이 땅에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왕국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이 신천지가 아니라, 우리는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 신앙으로 사셔야 돼. 예배하며 사셔야 돼. 기도하며 사셔야 돼. 말씀을 지키며 사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오면은 롯의 처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 왜 뒤돌아봤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집이 생각나서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돼서 죽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7장, 8장, 9장에 보니까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봉을 띄시고 천사들의 나팔을 소리와 함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이마에다가 666을 사람의 수, 짐승의 숫자를 붙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있게 돼.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